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시간 박수 치심으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네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주님께서 영광받기 위함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영과 진리로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강도사님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 함께 한 주간 말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함께 말씀 암송하시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특송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귀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금요기도회 또 이 금요일 저녁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아버지 모든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이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주님,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말씀 선포하시고 선포된 그 말씀 굳게 붙잡고 온전히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고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845쪽에 있습니다.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니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이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또 우리의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은혜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한 주간의 이 끝자락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부르짖는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매주 금요일 저녁 9시에 오시는 것을 볼 때 참 귀하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이 금요일 저녁 9시에는 다른 요일의 9시보다 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또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이 금요일 9시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이 참 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 저녁 9시는 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다음 날을 준비하죠. 그리고 토요일 저녁 9시도 마찬가지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또 주일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금요일 저녁 9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 5일제로 바뀌면서 토요일이 쉬게 되는 직장인분들이 많음에 따라서 금요일 퇴근 후에 저녁부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황금 같은 휴식 시간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고 실제로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더 많고 하고 싶은 것을 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은 이 시간에 그것을 다 포기하고 금요기도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어찌 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더 가치 있고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금요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내려주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축복의 시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여두둔이 만든 곡조에 따라 지은 시라고 이렇게 소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그리고 이 시편의 내용들, 오늘 본문 시편의 내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시편의 장르는 탄식시, 그리고 신뢰시, 신뢰시, 그리고 교훈시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왜 그 노래 같은데 보면은 노래에도 장르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시편의 어떤 내용에 따라서 시편의 장르가 이렇게 결정되는데 이 시편의 장르는 탄식, 그리고 신뢰, 그리고 교훈의 장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 탄식하는 내용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용,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이 내용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자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일 때 지은 시이고, 그리고 그 배경은 압살롬, 아들 압살롬에게 쫓김을 당할 때,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 지은 시가 오늘 본문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인 압살롬과 그의 부하들로 인해 쫓김을 당하고 있는 이 다윗이 다윗의 심정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오늘 시의 장르가 탄식하는 내용으로 지은 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지은 시이고, 그리고 교훈 시인 이유는 이러한 일련의 어려움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그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교훈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교훈시라고도 또 불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을 썼을 때 다윗의 마음의 동기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이 시편을 쓰게 된 배경은 부하에게, 압살롬에게 쫓김을 당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아멘.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담과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 너희가 언제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압살롬과 그리고 압살롬을 따르는 반역의 세력들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맹렬히 추격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압살롬과 함께 반역의 세력에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다윗의 부하들이었죠. 그 부하들과 그리고 자신의 아들에게 지금 쫓김을 당하고 있는 시점 가운데에서 이들이 얼마만큼 맹렬히 추격했는지 다윗이 오죽했으면 언제까지 공격할 것이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들이 다윗을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4절에 보니까 꾀를 내고 거짓을 즐겨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반역의 과정 가운데에서 압살롬이 부하들에게 거짓을 말해 다윗을 죽이고 반역을 일으키는 것에 동조하게 하는 그 시점, 그 시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오늘 사무엘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6절 말씀을 좀 우리가 먼저 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자기가 그 왕께 나오는 재판을 대신하겠다라고 이렇게 아버지께 요구를 합니다. 근데 그 다윗이 지금 그 마음의 시점이 영적으로도 굉장히 좀 어려운 상태였고 영적으로 좀 무지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 압살롬의 그 명을 거절할 수가 그 아들 압살롬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차마 압살롬에게 자신이 해야 될 그 일과 직무를 맡겨줍니다. 그 직무는 뭐냐면은 재판을 하러 오는 사람들의 그 재판을 왕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압살롬 자신이 대신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압살롬이 사람들에게 이제 와서 재판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좋은 대로 이 압살롬이 재판을 하고 그리고 그 압살롬이 그로 하여금 사람들의 어떤 것을 했다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지금 왕인 다윗이 대신 재판을 하고 그 재판을 의뢰하는 사람에게 좋은 쪽으로 판결을 내려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압살롬이 사는 행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하 15장에 보면은 이 압살롬이 이러한 일을 무려 4년 동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뺏고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 그 정식적으로 헤브론에 갈 것을 요청한 다음에 압살롬이 행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헤브론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한 가지 소문을 일으킵니다. 그 소문은 무엇입니까?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됐다.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됐다는 거짓 소문을 이 반역자들과 함께 소문을 일으킨 것이죠.
이어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지금까지 우리가 내용들을 사무엘하 내용들을 보면서 다 이렇게 이해하신 것처럼 이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 대한 분노의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그 분노의 마음을 반역을 일으키고자 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을 계획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계획하고 준비한 다음에 이 압살롬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은 것이죠. 다윗에게 향한 그 마음을 이 압살롬에게 다 돌려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이제 본격적으로 반역의 칼을 뽑고 이 압살롬을 따르는 그 무리들과 함께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맹렬히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쫓김을 당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 오늘 다윗이 쓴 시가 본문 시편 62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3절과 4절에서 우리가 읽어보았던 것처럼 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그들이 그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말하며 이 압살롬이 행하고 저지른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다윗이 회고하면서 이 시편을 지금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압살롬의 행동이 그 마음이 거짓이고 꾀이고 가짜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 있어서 압살롬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아들이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입니다. 누군가에게 거짓 모함으로 이렇게 누명을 쓴 것은 굉장히 억울한 일이죠. 근데 그 대상이 바로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부모로서 서운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자녀들이 마음을 몰라줄 때가 아니겠습니까? 부모로서 가슴 아픈 순간은 바로 자녀가 아프거나 자녀가 어떤 문제로 힘들어할 때 가슴 아프겠습니다. 그러나 부모로서 가장 허무한 순간이 있다면 그 순간은 언제겠습니까? 자녀를 실족할 때, 자녀를 잃어버릴 때, 또 자녀에게 배신당할 때가 아닐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냥 가슴 아픈 정도가 아닙니다. 서운한 정도가 아니죠. 허무함 그 자체입니다. 너무 허무한 것이죠. 다윗의 심정은 허무함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거짓 꾀를 구슬려서 가장 적극적으로 그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그 사실을 다윗이 알게 되었을 때 다윗은 도망가고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그 생각 가운데 계속 이런 의문점이 들었을 겁니다.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이게 과연 어떤 일이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계속해서 다윗은 도망다니는 그 순간에도 허무함 가운데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죠. 부정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그 사실과 함께 진짜 이러한 상황들이 다 꿈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다윗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허무함으로 다윗은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시편 62편 9절과 10절에 그 다윗의 그 깨달은 바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10절입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에 두지 말지어다. 아멘. 다윗이 이 압살롬에게 쫓김을 당하는 그 순간에 깨달은 바가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인생은 입김과도 같다. 인생 그 자체가 속임수다. 저울에 달아보니 심지어 입김보다 가벼운 것이 사람의 인생, 사람이라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시편 시적인 어떤 표현을 통해서 다윗이 지금 자신이 깨달은 바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다시 한번 조금 감정을 실어서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좀 공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아마 이러한 감정보다 더 격하고 허무한 감정으로 다윗이 이 시를 썼을지 모르겠습니다. 허무함 그 자체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지음을 받았나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빚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육체죠. 그리고 빚어진 그 육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혼, 우리 가운데 주신 영혼이죠. 그래서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된 존재입니다. 육체와 영혼, 구별된 것 같지만 또 하나이기도 하고 또 개별적으로 독립적인 존재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한 번 더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무거울까요? 육체가 무거울까요? 다윗은 오늘 자신의 그 고백을 통해서 말하기를 사람은 저울질했을 때 입김보다 가볍다라고 말하는데, 이 표현을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사람의 영혼이 가벼울까요? 육체가 가벼울까요? 이 질문은요, 질량의 무게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살다 보면서 우리가 경험하고 겪어본 바에 의한 또 그래서 깨닫게 된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영혼이 무거울까요? 육체가 무거울까요? 애석하게도 우리의 육체는요, 아무리 강력한 태풍이 와도 쉽게 날아가지 않을 정도로 무거운 것이 우리의 육체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태풍은커녕 누군가 나에 대해서 조금 좋지 않은 말, 지나가는 말로 그 말 한마디 들었을 때 쉽게 요동칠 정도로 가벼운 것이 우리의 영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도 고백합니다. 사람의 인생은 입김보다 가볍다.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키는 과정들을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 다윗이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경험한 것은 얼마나 허무함 그 자체였겠습니까? 그리고 도망다니는 그 순간에도 다윗은 그 허무함 가운데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영혼보다, 육체보다 영혼이 훨씬 가볍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쉽게 무너지고 흔들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스스로를 너무나 아주 대단한 존재로, 특별한 존재로 여깁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지은 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바, 약 80억 명의 일구 중에 우리가 유일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존재임은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늘 기억하고 부정하지 말고 인정해야 될 것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가볍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에 의해서 인생이 결정될까요? 영혼에 의해서 인생이 결정될까요? 제가 아는 바 영혼에 의해서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육체는요 어떻습니까? 항상 우리의 영혼의 결정과 우리의 영혼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우리의 육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육체는 한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의 육체는 사실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의 영혼이 어떤 방향을 결정하고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는데, 애석하게도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가볍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도, 그리고 아마 어쩌면 오늘 이 시간에 금요기도회 때 뜨겁게 기도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그 순간, 뒤돌아서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쉽게 악한 것이 들어오면은 쉽게 무너지고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간과하지 말고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뢰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더욱더 특별한 존재이지만 우리 스스로를 너무나 높게 생각하는 것에서 항상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를 때 우리가 문제를 일으켜도 그 문제가 나를 통해서 비롯된 문제인지를 모릅니다. 조금 말이 어렵게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만 쉬운 지금 원리를 지금 말씀드린 것이죠. 사람은 연약합니다. 사람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좀 잘 안 하려죠. 이게 우리의 습성이라니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은 늘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됨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복음이 진짜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이고 복음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높다 하고 우리의 스스로의 능력이 뛰어나다 하는 그 사람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면 그 사람들 분명히 예수님 안 믿습니다. 이 세상에 뛰어난 학자들과 지혜자들과 철학자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그들의 인생의 왕좌 가운데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더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침이야 내가 쉽게 연구하고 파악해가지고 이것이 가짜임을 증명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 때문에 그러한 우를 범하고 그런 죄악 가운데 빠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은 우리가 연약함, 우리가 죄인됨, 우리가 죄악됨을 인정하는 그 순간에서부터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이 진짜 은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위협을 당하고 고생하고 허무함 가운데 있는 그 순간에 다윗이 깨달은 바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인생은 입김보다 가볍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좀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입김보다 가벼운 인생이십니다. 네, 기분 나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모두 인생이 다 그렇다는 것을 지금 다윗이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허무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이제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또 다윗이 그 허무한 그 순간에 다윗이 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죠. 그 사실은 바로 다윗이 그 상황 가운데 그 모든 순간에 다윗의 어떤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두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허무함을 느낀 다윗에게 있어서 도저히 해답이 보이지 않으니까 다윗이 선택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자신이 알고 있고 믿고 있던 그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그리고 지금의 그 과정까지 계속해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목자 되시고 나를 도와주셨던 그 은혜의 하나님을 다윗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한 것이라는 것이죠.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특별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냥 아무 말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 힘든 사람 가운데, 허무한 사람 가운데 기도하라면 잘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면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경험한 후에 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자신이 실제 했던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야 한다. 아무 말하지 말고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저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잠잠히 기다리고 바라라, 지금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다윗이 이 1절의 고백뿐만 아니라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을 바라봤지만, 그럼에도 다윗 가운데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요새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크게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다윗이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있어서 자신이 그동안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이죠. 강조를 말합니다. 오죽했으면 다윗이 1절과 2절뿐만 아니라 5절과 6절에서도 한 번 더 비슷한 구조의 그 어떤 문장으로, 고백으로 한 번 더 시를 기록합니다. 우리 5절부터 6절 말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을 믿으십니까? 그 고백처럼 여러분, 그 고백과 함께 여러분도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요새이시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이 어떤 풍파와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을 믿으십니까? 다윗의 고백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풍파와 또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고백은 너무나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볼 수 있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오늘 본문 7절 8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다윗의 고백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시시로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의뢰하라.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오늘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은 적어도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건데 그것보다 이 시간이 더욱더 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더욱더 가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오신 분이라 생각이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문제와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적어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고 그리고 구원이시며 우리의 요새이시며 결코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믿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한 모든 어려움과 또 어떤 좋은 것과 힘들어했던 것과 남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말 못할 나의 모든 어떤 마음까지 그냥 하나님께 이 시간 토로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속에서 일어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의 영혼 가운데 더욱더 우리의 가벼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추를 굳게 내리고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너무나 입김보다 가볍고 너무나 허무하고 또 너무나 허망한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우리가 결단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다윗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윗 것처럼 하나님을 그저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 그저 우리의 모든 마음을 토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반석으로 요새로 피난처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바위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